갖가지 뉴스나 들려오는 소식마다 우리의 가슴을 덜컹덜컹하는 불쾌하고 악하고 더러운 소식들이 난무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처럼 승전보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며칠 전 국민일보에 실린 기사입니다. 에티오피아 교회들이 놀랍게 부흥하고 있다. 현재 이디오피아의 인구는 9,900만이다. 아프리카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인구를 소유하고 있다. 이 이디오피아의 복음주의 기독교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1970년에는 90만이었는데 2010년에는 1,490만, 2015년에는 1,900만으로 늘어나고 있다. 전체 인구의 19%를 차지하고 있다. 정교회까지 포함하면 전 인구의 62%가 기독교인이라고 한다. 이런 부흥에는 시다마 지역이 그 핵심 지역이다. 시다마에만 1,000여 개의 교회가 있는데 선교사만 250명을 파송했다. 이 지역이 이처럼 부흥하게 된 것은 1935년 세계대전 중에 이탈리아가 에티오피아를 침공하여 들어왔을 때 서구 선교사들이 모두 철수하고 2명 남은 선교사마저 순교하게 되었다. 나중에 4명의 서구 선교가 또 들어왔는데 이 중에 3명이 살해당하고 말았다. 이때 현지 에티오피아의 교회는 선교사들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함으로 복수하겠다고 맹세했다고 한다. 이런 고난이 현재 에티오피아의 부흥을 가져왔다고 평가하고 있다. 에티오피아의 복음주의 교회는 진흙으로 만든 움막교회에서부터 대형 교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회가 모이고 있고 거의 날마다 예배가 진행되고 있으며 교회가 개척되고 있다고 한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란에도 기독교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리아 내전 와전 중에 시리아도 기독교인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브라질 선교사를 지난번에 만났는데요. 브라질이 완전히 불모지인지 알았어요. 가톨릭 국가인지 알았는데 브라질에서도 이 기독교 개신교 세력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답니다. 모이면 그들이 성경을 보고 우리 한국 교회하고는 비교할 수 없고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들이래요. 거기는요. 이만큼이라도 세상적인 설교를 하는 목사는 견뎌내지를 못한대요. 야, 나 너무 놀랐어요. 기독교 서점들을 가면 우리나라는 기독교 서점들이 막 문 닫고 있잖아요. 폐업하고 있는데 거기는 기독교 서점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 서점에 가면요. 다른 책들이 거의 없대요. 성경만 꽂혀 있대요. 성경이 다양한 언어와 버전으로 성경이 꽂혀 있고 그만큼 브라질의 개신교인들이 성경을 엄청나게 읽는다는 뜻이에요.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예수님은 강하십니다. 사람들의 사상은 무너지는 것 같지만은 복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없애려고 하고 죽일 수 있지만은 성령의 역사까지도 없앨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싸우자 기도하자 그건 우리의 본분을 사실은 다하자는 것이고 결국은 승리합니다. 우리가 패배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한미준이라고는 단체가 있어요. 지금은 유명무실해졌는데 한국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다. 그래서 한미준이라고 하는 목사님들의 모임이 있는데 여기에서 2005년에 책을 냈어요. 한국교회 미래리포트라는 책인데 이 책에서는 한국갤럽과 연대해가지고 많은 비용을 주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전국의 약 6,700명에게 설문조사한 내용을 책으로 담았어요. 이제 그날 이후로 15년이 지났는데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참 개인적으로 애석합니다만은 이제 그때 자료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밖에 없어요. 그 설문에 보면은 이 세상에 정말로 장차 종말이 올 것 같으냐 그렇게 물었더니 기독교인들 중에 61%만 장차 종말이 온다고 믿고 있었어요.
비기독교인들도 종말을 믿는 사람들이 제법 많았어요. 17.6%.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종말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말은 다른 것이죠. 또 이런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천국과 지옥은 꼭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고 이 세상에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놀라지 마십시오. 기독교인 중에 38%가 그렇다 그랬어요. 그리고 비기독교인은 48%가 그렇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왜 믿는지를 나는 모르겠어. 그때보다 15년이 지났어요. 알다시피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세속화가 일어났어요. 그때보다 우리 성도들과 이 목회자나 교회의 수준이 질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조사하면 더 참혹한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땅에 기독교인 중에 40%에 육박하는 사람이 내세를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를 왜 믿냐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고 버젓이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기독교인이라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은 이들은 과연 무엇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현세적인 문제 때문에. 현세적인 위로와 평안과 현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종교심에 의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성경 깊게 읽으면 좋지만 깊게 안 읽는다고 칩시다. 사복음서만 읽고 요한계시록 졸다 깨다 어려운 소리니까 그냥 그러다가 한 번만 읽어보세요. 그 성경에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지 뭐 깊이 안 읽어도 된다니까요. 요한계시록 대충만 읽어보세요.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은 죽어서 심판을 받는다고. 그리고 지옥에 불못이 등장을 하고 천국은 어떤 곳이냐? 애통도 눈물도 고통도 없는 한숨 짓지 않는 그것이 분명히 천국이 존재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성경을 왜 읽는 거예요? 성경 공부는 뭐 하는 거예요? 교회는 왜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내세를 40%에 육박한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하니까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교회 안에 있는 청소년들한테 물어보시면 더 참혹한 결과가 나올 거예요. 교회를 30년 다녔는데 천국을 못 가. 뭐 성경 모른다는 건 그렇다니까요. 그렇다 치자니까. 뭐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런 건 바라지도 않아. 뭐 전도를 나가서 하고 그것도 접어두자고요. 나 하나의 영혼은 구원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조차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차 말하지만 천국은 있다고 믿는다고 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예 믿지를 않는다? 그런 방법이 없잖아요. 있다고 믿어도 갈까 말까 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요, 천국인데. 여러분, 서울이 있다고 믿는다고 갑니까? 서울이 있다. 그러면 발걸음을 떼야 되는 거예요. 서울은 가보지 않았지만 서울이 있다더라. 저쪽에 있단다. 어느 정도 거리란다. 어떻게 해야 간다던다. 알게 됐어요. 그러면 발을 띄는 거 아니에요. 믿으니까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보십시오. 그러니까 있다고 믿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잖아. 근데 아예 안 믿어버리는 거예요. 왜 이 지경이 됐냐 이 말이에요. 왜 이 지경이 됐냐 도대체가. 오늘 랜드타임 7번째입니다.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세계, 영혼, 그리고 영원, 그것에 대한 관심을 끊어버리게 하려는 사탄의 청약. 그러니까 그걸 빼버리면, 성도에게서 그것을 빼버리면, 말씀에서 그것을 빼버리면, 신앙에서 그것을 빼버리면 껍데기만 남는 것이죠. 헛수고만 하다가 이 땅에서 그냥 아웅다웅 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서 아무런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턱 기다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느 날 나에게 위기가 탁 오면 헤쳐나갈 힘이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헤쳐나가지 못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갔는데 무슨 방법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증명한단 말입니까? 믿지도 않는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런 요지의 이야기를 했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때가 다 된 거다.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거라. 위급한 상황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도 큰 문제지만 이걸 거꾸로 자격이 없는 더러운 존재가 거룩한 곳에 섰다고 하는 것은 종말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거보다 더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데 거룩해야 할 존재가 세속적이고 더러워지는 것, 이건 더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성도는 모름지기 거룩해야 돼요. 교회는 모름지기 세상과 달라야 돼요. 근데 똑같다는 거예요. 성도가 똑같다, 교회가 똑같다.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가 과연 어디서 방향을 잡고 이 세상을 살아가냐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사탄이 하는 말세의 엄청난 책략이라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엔드타임 7번째 주제는 핍박보다 더 무서운 왜곡과 변질과 유혹, 타협 이런 것을 동원하여 이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한 관심을 돌려버리는 것, 이것이 사단의 역사, 마지막 때에 일어날 현상이다. 오늘 11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 11절 말씀은 솔로몬이, 지혜로 가득 찬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성령 안에서 남겼는데, 이 11절 말씀, 짧은 말씀에는 세 가지의 요지가 나와요. 첫째, 이 상 만물의 창조자가 하나님이고 운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때도 운영하신다.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계절이 바뀐 게 아니다. 그건 겉으로 드러난 현상일 뿐이고 그 지구를 움직이는 힘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드러난 현상을 가지고 과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드러난 현상을 가지고 지구가 24시간에 한 번씩 돌고 그 다음에 사계절에 한 번씩 돌고 그러므로 인하여 계절이 바뀌고 밤과 낮이 바뀌고 뭐 이런 거 아니냐.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냐. 근데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운행하는 힘은 규명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힘을 우리는 알아요. 그건 조물주 창조주의 힘입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에서 요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마음이라는 것을 창조하셨는데 그 마음 속에 어떤 영적 DNA를 다 심어놨냐면 남녀노소, 똑똑한 사람, 바보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심어놓은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영원한 세상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 영원한 세계에 대하여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은 죄인 거예요. 자살은 내세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왜냐? 끝내야지. 이 땅이 끝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시작이야. 이제 시작이야. 그래서 자살한 사람들은 참혹한 저주 속에서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혼을 사모하는 어떤 기관을 딱 만드셔가지고 그걸 마음속에다가 탁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거나 혹은 그 영적으로 하나님을 모셔서 복음으로 채우지 않는 한은 절대로 만족함을 못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헐리우드의 그 기라성 같고 유명한 돈이 없기를 합니까? 이름이 없기를 합니까? 그러한 대명 배우들이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탁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기사는 뭐 날이면 날마다 일어나는 기사니까 놀랍지도 않아. 그것이 전부인지 알았어. 그것을 이루면, 그것을 붙잡으면, 그것의 그 정상의 자리에 서면 행복하고 만족할 줄 알았어요. 근데 딱 올라서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왜냐? 그건 가짜거든. 진짜는 영원한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지 않는 한은 허무함이 밀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찾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그것을 찾은 사람이 삭개오 아닙니까? 그것을 찾은 사람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여 물동이를 버리고 재산을 포기하고 자신의 로마의 시민권과 그 귀한 학식과 가문을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 진짜를 만나버렸으니까. 그것이잖아. 이게 원리예요. 사람은 절대 두 개를 못 잡아요. 여러분, 사람이요, 목표를 향해 갈 때는 지치지 않는 법이에요. 목표를 향해 갈 때는 에너지가 있는 법이에요.
근데 그것을 딱 도달했는데 그것이 가짜였을 때는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 어릴 때 우리 모친이 이런 소리 많이 했어요. 아이고 그 사람 먹고 살만한데 갔단다. 왜? 그동안 고생할 때는 버텼어. 왜? 그 부자만 되면 지방칸만 마련하면 내가 행복할 줄 알았어. 근데 딱 이러고 나니까 긴장이 확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별것도 없거든. 그래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어요.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이 말의 의미를 깨달았다면 여러분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지만 그것이 도대체 답답하다. 왜 목사는 맨날 저런 소리는 앉아있고 하고 앉아있나. 절대 그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의 11절에서 세 번째 요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데 그 일의 시작과 그 끝, 시종을 우리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하셨다. 그 이유가 뭐냐? 믿음으로 살라고. 그러니까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천국 아직 안 갔잖아요. 안 갔는데 뭘 받았느냐? 약속만 받았어. 어떤 사람이 계약서를 써줬어. 돈을 빌려가면서 내가 언제까지 갚을게. 그러면 그 약속한 그 증서를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 뭐냐? 믿음. 내가 믿는다 이거예요. 이 날짜가 되면 돈 준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아직 돈은 안 들어왔어. 그러나 염려하지 않아요. 왜냐? 이 증서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시종을 우리로 알지 못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믿음.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만 했지 언제 오신다고 말해주지 않았어요. 왜냐? 오기는 온다. 그것을 믿어라. 그러나 그날과 그 시는 감춰뒀다. 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마음과 생각을 사탄한테 많이 뺏겨버렸습니다. 성도들도 그래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 육체를 빼앗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요.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 뭐예요? 생각을 훔쳐냈다. 생각을 뺏어가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을 뺏겨버리면 다 뺏기는 거예요. 몸을 뺏기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과 생각을 뺏겨버리면 완전히 그 대상에게 점령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라고 그래요. 근데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성을 지키는 것보다 만만치 않게 어려워요. 그리고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 그 이유가 뭐냐? 여기서 생명이 나느니라. 마음 뺏기면 죽는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통치할 때 내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거죠. 근데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요. 그리고 세상에 권세 잡은 자가 어느 날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나를 딱 지배하고 통치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나는 생명을 잃어버린 자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그 말씀 아닙니까? 마귀는 인간의 영혼에 대한 관점을 세속적 관점, 즉 즐기고 먹고 즉흥적이며 이례적인 것들로 급속하게 아주 급속하게 그 마음들을 훔쳐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스 미디어를 지나치게 하지 마라. 경고했잖아요. 여기서 여러분이 뭐 은혜 받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눈물 짓고 나간다 해도 가서 영상 보고 핸드폰 끄적끄적하고 한 2시간만 하고 나면 그냥 마음이 허해서 다시 빈털털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마음을 노략질하는 자가 다 세상적인 이 시에 의해서 여러분의 영적이고 생동력 있는 그 생명의 역사를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주식하지 마라 내가. 응? 그놈 뭐 주식. 왜? 그것에 따라서 내 마음이 요동치고 우상이 되니까. 그러면 가상화폐 하지 마라. 그것에 따라 내 마음이 요동치니까. 잃어버리는 게 너무 많으니까. 잃어버리는 것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주님으로 가득 채워라. 주님으로. 마지막 시대에는요, 이상하리만큼
영원 그리고 영혼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사그러지고 있어요.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곡되어 있어요. 기껏 해봤자 왜곡되어 있어. 심지어는 교회 강단에서도 이런 주제들이 자취를 감추고 있는 현상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주제 넘지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를 안 다녀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많았어요. 교회만 가면 기본적인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었어요. 죄인인 것과 이 죄인이 구원받으려면 십자가가 필요하고 그 구원받은 다음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으며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신앙이다.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었어요. 옛날에는 교회를 안 나가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많았어. 근데 요새는 교회를 나가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찾아다니는 세상이 됐어. 도대체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옛날에는 한강물 떠서 먹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멀쩡했어요. 요새는 돈 주고 생수를 사 마셔야 되는 세상이 됐다. 요새는 대가를 지불하고 진리를 찾아다녀야 하는 세상이 됐어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고 참혹한 현실이 됐냐. 강단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지를 않아. 그 대신 그 안에 대체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건 뭐냐? 현세적이고 즉흥적이며 인간적 관점에서 인간의 행복과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자기 개발과 자기 위로와 자기 격려 이런 것들에 대한 세속적 복음이 버무려져 가지고 던져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교회에서 외쳐진다는 이유만으로 성도들은 속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도 속아. 전하는 사람도 자기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도.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단언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것을 무시할 필요는 없지만 보이는 것은 가짜라고. 보이는 것은 가짜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우리 두 눈을 가지고 뭔가를 보고 있어요. 우리가 주목하는데 영원한 것을 봐야 돼. 사람은 보는 대로 가는 거예요. 보는 대로. 그잖아요. 여러분 밖에 나가면 뭐가 보이세요? 내가 차를 바꿀 마음이 있는 사람은 계속 차만 보입니다. 이 차를 살까 저 차를 살까. 지금 앉아서도 차 바꿀 사람은 차만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이 제 말이 잘못됐나요? 이사 날이 다가오는 사람은 여기 앉아 있어도 복잡합니다. 이사를 어디로 갈까? 중산으로 갈까? 단연동으로 갈까? 덕이동으로 갈까? 돈은 어떻게 될까? 집은 빠질라나? 뭔가 사람이라는 것이 뭔가 하나에 사로잡히면 그것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우리 인생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뭘 바라보냐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하는 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진짜를 주목하고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믿음도 형편없는 사람이고 겨자씨할 만한 믿음도 없는 사람이지만 왜냐? 겨자씨할 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바다에다 던진다고 그랬는데 안 던져져. 그러니까 나는 겨자씨할 만한 믿음도 없는 사람이에요. 참으로 부족하고 못난 사람인데 그러나 저는 날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그리고요, 힘든 일이 만나고 억울한 일을 만나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 때 저는 속으로 되새깁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다 지나가는 일이야. 저는 스스로에게 되새겨요. 스스로에게. 그리고 간혹 가다가 극진한 대접을 받을 때가 있어. 과한 칭찬을 받을 때가 있어. 주제 넘게. 그때마다 내가 속으로 결심을 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려고 그래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소리에 내가 휘말리면 안 돼. 진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아야 할 평가. 그것이 진짜지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다. 교회가 어쩐다 저쩐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보이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세월이 얼마나 빠릅니까?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건방 떨지 마시오. 낙심하지도 마시오. 똑같은 거예요. 낙심한 거나 교만한 거나 똑같은 죄라. 아무것도 아니야. 왜 낙심합니까?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뭘 그렇게 욕심을 냅니까? 죽을 때 다 놓고 갈 것인데. 뭔 사람들의 말에 듣고 뭐 이렇게 속상하고 뭐 죽네 싸네 뭐 교회를 나오네 안 나오네. 지만 손해지. 안 그래? 뭐 이렇게 말이 많아? 뭐가 그렇게? 뭐 안 알아준다고. 알아주면 뭐 할 건데. 예수님도 안 알아주는데. 예수님도 안 알아줘가지고 죽으셨는데 비참하게. 지가 뭐라고 알아주라고 그래. 건방지게. 그럴 필요 없어요. 다 그것이 보이는 것이야. 보이는 것, 그까짓 거. 왜 보이는 걸 주목하냐고. 하나님의 평가, 보이지 않는 거. 히브리서 11장 3절. 기가 막힌 말이요. 다 같이. 시작.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기가 막힌 말이요.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안경을 끼고 보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의 작품이더라. 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는 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 우리는 이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됐어요. 근데 이것을 알고 나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뭐냐? 이 뒤에는 진짜가 있다. 뭐가 딱 드러났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현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진짜 에너지가 숨어져 있다. 진짜 손길이 숨겨져 있다. 그건 아닙니까? 여러분 미술 작품을 보고 와, 잘 그렸네. 그럴 때 누구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눈앞에 없지만 그 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미 수백 년 전에 죽은 사람. 그러나 그 그림을 보고 극찬한다는 것은 그 종이를 극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물감을 극찬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그려낸 그 화가에 대해서 극찬하듯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공중에서 뚝 떨어진 작품이 아니에요. 그것을 그린 자가 있다. 그렇듯이 이 땅에 되어지는 모든 사건과 현상과 일들과 계절 바뀜과 사람이 죽고 살고 태어나고 망하고 흥하는 이 모든 것에 그것을 주관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걸 봐야 된다. 그걸 보면 교만할 수 없죠. 그걸 보면 낙심할 수 없죠. 그것을 보면 이상한 일이 하나도 없지. 왜 악한 자는 흥하고 의인은 고통을 받는가?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주목하면 그것이 풀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영혼의 관점으로 보면 그것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왜 저 부한 자는 저렇게 죽을 때도 평안하게 죽는가? 아, 내가 주의 성전에 가서야 그들의 마지막을 보았나이다. 깨달았나이다. 그것이 결코 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 힘이에요. 사랑의 힘. 사랑만큼 강한 힘이 어디가 있어요. 사랑은요 죽음도 이겨. 그래서 죽음보다 강하다. 사랑은 보이지 않잖아요. 용서의 힘. 용서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굴러가는 거예요. 믿음 보이지 않잖아. 근데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이 굴러간다는 거예요. 북미 간에 지금 북핵을 가지고 막 실랑이 하잖아요. 결국 뭐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응? 믿음. 먼저 핵을 포기해라. 그리고 원조 해주마.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도 북한을 못 믿어. 그럼 무턱대고 원조했다가 그 원조해진 거 가지고 또 핵을 또 만든다든지 엉뚱한 소리 하면 어떡하냐. 못 믿겠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 못 믿어. 형제 간에 못 믿어. 비극이죠. 그러니까 믿는다는 건 어마어마한 힘이라. 한번 이런 가정을 해봅시다. 천국은 그와 같은 곳이겠지만 온 인류 70억이 넘는 인구가 다 믿어버리는 거예요. 담장이 없어. 다 믿어버려. 영수증이 필요가 없어. 계약서가 필요 없어.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현실은.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큰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게 힘이에요. 보이지 않는 거. 여러분 자동차 사고로 죽는 사람보다 바이러스로 죽는 사람이 훨씬 많아. 보이지 않는 병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적에 의해서. 그렇듯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도적질을 하며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 가치 없고 이례적인 가짜에게 창념케 함으로 우리 인생을 노략질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역지사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탄의 입장에서 우리를 볼 필요도 있다는 거죠. C.S. 루이스는 이런 관점에서 책을 한 권 썼어요. 그게 뭐냐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에요. 유명한 책이죠. 이제 스크루테이프는 고참 마귀야. 은퇴를 앞두고 있는 고참 마귀. 참 우습죠. 근데 자기 조카가 막 입단을 했어. 신참 마귀가. 윈 우드라고 하는 신참 조카가 자기를 이어서 마귀 노릇을 하려고 입단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을 공격하는 이제 자리가 된 거예요. 그때 고참이었던 스크루테이프가 자기 조카에게 31통의 편지를 보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멘토링을 하는 이야기야. 소설이죠. 소설이지만 소설이라고 볼 수 없어. 그 내용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언젠가 내가 맡았던 환자는, 여기서 나는 스크루테이프. 환자라는 말은 인간을 일컬어서 하는 소리예요. 내가 맡았던 환자는 골수 무신론자였는데 영국 대형 박물관에서 책 읽기를 즐겨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제 조카에게 편지를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하루는 책을 읽고 있던 환자의 생각이 영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더구나. 아차 하는 사이에 원수, 죄송한 이야기지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아차 하는 사이에 원수가 내 환자 곁에 바짝 달라붙었던 거야. 미처 정신을 차릴 수도 없이 20년 동안이나 공들여 쌓았던 온 탑이 통째로 흔들리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지. 그때 내가 만약에 이성을 잃고 논중으로 방어하려 했다면 나는 아마 패배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그런 바보짓을 하지 않았어. 나는 즉시 내가 제일 만만하게 쥐고 흔들 수 있는 그 환자의 부분을 건드리면서 이렇게 말했지. 정심을 좀 먹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냐? 보아하니 원수가 즉시 반격에 나서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더구나. 이 문제는 정심을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형 박물관에 가서 어떤 책을 읽다가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어느 날 확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신은 존재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마귀에게는 위기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 그때 나는 지체 없이 그에게 이렇게 또 속삭였지. 이 문제는 분명히 정심을 먹는 것보다 훨씬 중요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거는 오전이 다 끝나가는 짜투리 시간, 이 시간에 생각하기에는 너무 중요한 문제야. 그러니 정신 먹고 와서 개운한 머리로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어때? 그랬더니 이 환자가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벌써 문 밖으로 나가고 있더구나. 환자가 거리로 나섰을 때쯤에 이미 전세는 내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었다. 나는 석간신문이 나왔다고 외치는 신문파리 소년과 거리를 지나가는 73번 버스를 눈여겨 보여주었지. 그리고 그가 계단을 다 내려가기도 전에 머릿속에 굳건한 확신을 하나 심어주었단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무기였지. 혼자 방구석에 처박혀서 책을 읽으면서 온갖 개상망측한 생각, 인생이 무엇이며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된 것이며 귀신은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있는 것인가 이런 계산망측한 생각을 들 수 있지만 그러한 생각은 집어쳐 버리고 바로 정신이 번쩍 드는 이 세상의 이야기들, 다시 말해서 지나가는 버스, 신문파리 소년이 외치는 소리, 그리고 정심에 대한 메뉴 등등 이러한 생각들로 그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심어주는 것.
물론 나는 성공했고 그 환자는 지금 우리 아버지 사탄의 집에 안전히 거하고 있단다. 너의 너의 임무는 환자의 곁을 지키며 그가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요즘 네 또래 젊은 악마놈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가 선생질이나 하는 줄 알겠구나. 그리고 끝났어요. 여러분, 이건 소설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천국에 대해서 고민을 할지 몰라요. 내가 언젠가 죽겠지? 우리 가족의 구원은 어떻게 하지? 내 자식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예배당을 나갈지 몰라요. 그러나 나가는 순간 사탄은 여러분의 생각을 다시 빼앗아 가려고 할 것입니다. 지키십시오. 이 시대는 마지막 때입니다. 영혼에 대한 생각, 그리고 나의 영혼에 대한 생각. 우리는요, 지나치게 현세적이어서요, 내 자식이 교회를 안 다니고 그 안에 예수가 없는 것보다, 그것에 대한 고민보다 내 자식이 직장을 무엇을 하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더 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형제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에 대한 미래 걱정보다는 가난하고 힘들게 살며 집안이 깨지기 직전인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 아파할 때가 많습니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심각한 관심을 꺾으려고 하는 사단의 책략에 속지 않게 하소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진짜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임을 알게 하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사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